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르고 둘려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을 함께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외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한 사람 앞에 거의 한 6천 마리 그 정도의 귀신이 들어갔으니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해지는 그런 내용을 20절까지 이제 기록해 놓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랬잖아요. 큰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은 유명인사가 되었어요. 유명인사.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하면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해당장 22절에 보니까 해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이후에 이렇게 모이는 곳이 이제 해당이었는데 그 해당장 야이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였어요. 무슨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이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와서 안수 기도하면 이 딸이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해당장이 친히 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해당장의 그 소원을 불쌍히 여기시고 따라가셨어요.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지금 이 1절에서 21절에서 24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죠? 지금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래서 그런 이제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사람들과 함께 막 몰려가지고 그래서 애워싸 밀기도 하고 막 이게 부딪히기도 하고, 응? 예수님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 한 사람에게 지금 카메라 렌즈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지금 막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제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걸로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따라오겠죠. 따라오는 중에 지금 이 카메라 기자가 이제 마가가 이제 안쪽으로 지금 렌즈를 모으고 있어요. 누구예요? 오늘 25절에 나오는 12해를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 그 여자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이 여자의 과거를 이제 그 사람만 봐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어떤 여자예요? 많은 의사에게 26절에 보니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 혈류증이 월경 때 나오는 여자의 그 어떤 하혈 말고 또 다른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1년 12달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이 혈류증이 만성 자궁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가 멈춰야 되는데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그 당시 의사가 지금 의사들하고 같겠어요? 지금은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환자들을 대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거의 무당 수준이겠죠. 무당에서 조금 나은 그런 자기 각자의 처방법을 가지고 이 여인을 치료해 보겠다고 덤벼들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여자에게는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고 12년 동안 이 의사 저 의사 쫓아다녔지만 자기가 가진 것 다 허비해 버렸어요. 사실은 의사 쫓아다닌다고 지금 고생하면서 자기 가진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하면 의사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 가진 재산들을 다 그냥 투자해 가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자기 병을 낫게 해주는 의사가 없었어요. 아무 효용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는, 더 병이 심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12년 동안 이 정도 되면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여인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제가 금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은요 희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희망이 있으면 그것은 천국에서 사는 삶이고 희망이 없으면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낙심, 절망, 좌절, 불안, 초조, 우울,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냥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희망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여인은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는 이러다가 죽는 거죠. 예수님마저도 없는데 그에게 희망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예요? 27절 예수의 소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이제 설교 끝나고 이 찬송 부를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 찬양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의 소문은 그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의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소문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라사인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유대인들은 혈류증을 앓는 여인들과 격리시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 여인이 손을 대는 곳마다 다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시켜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사람들의 무리 속에 끼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끼어들잖아요. 끼어들기를 계속 이렇게 사람들 사이 틈새로 지금 비좁고 들어가잖아요. 율법으로 따지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들키면 맞아 죽어요.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인데 그가 지금 이슬람의 히잡 같은 걸 덮어 썼겠죠. 그리고 온몸을 감쌌어요. 자기를 못 알아보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냥 힘겹게 이렇게 12회를 혈류증 알았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냥 겨우겨우 주님 앞에 가려고 힘겹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왜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형편이나 상황을 보면 포기할 만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는 지금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가 가지고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손을 대었어요. 이제 어떻게든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했다고요? 생각했대요.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거기다가 생각에다 동그라미를 하세요. 생각.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지금 행동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 무리 속에 생각이 없으면 절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면요, 벌써 다른 데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은 생각의 결과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가만히 지켜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내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근데 결과는 천냥지차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이 여인이 지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육신의 생각을 버렸어요. 야, 니 그래가지고 뭐 예수한테 간다고 별 볼 있겠어? 포기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내. 너 인생은 그렇게 운명되어져서 너 인생은 더 이상 소망 없어. 그런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너 지금 예수께 가면 살 수 있어. 예수님에게 가서 옷자락만 붙들면 너는 새로운 삶이 생겨날 거야. 그 여인은 어느 생각을 붙잡았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았어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그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찾아왔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요. 그럼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는 생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싸움이에요. 생각의 전쟁이에요. 생각의 전쟁.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주는 생각,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워나가기 시작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생명과 평안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붙잡지 않으니까요. 그게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요. 이 여인만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그라사 그 광인을 고치시고 문둥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그런 소문들을 다 들었지만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예수의 생각을 내가 붙잡지 않은 거예요. 밀어내버리고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은 그것이 자기 생각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에 언제 역사가 일어나나요? 지금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결정하고 행동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산상복음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이제는 이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사람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삶 속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생각을 붙들고 이제는 행동한 이 여인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먼저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축복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옷자락을 붙들고 이제는 살기를 원하여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꽃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피가 안 흐르는 거예요. 느낌이 오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이 질병에 사로잡혀가지고 피를 흘리던 여인이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한 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어떤 질환이든지 여러분들이 한평생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 오늘 예수님 옷자락에 이런 손을 내밀어 붙들 때에,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이 시간에 혈류 근원이 마르는 것처럼 여러분 몸에 있는 만성질환, 의사가 고칠 수 없고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질병에서 오늘 여러분 노인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옷자락을 잡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메어 달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더라고요. 기름 붓듯.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갔을까요? 이 옷자락을 만지니까.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밀고 당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또 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왜 유독 이 여인에게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코드를 꼽는 거예요. 코드를 꼽는. 어떤 코드를 꼽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전선의 전류들이 막 흐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요, 몇백 볼트 전류가 지금 우리 교회로 공급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제 코드를 다 꼽았잖아요. 방송실에서도 코드를 꼽고, 온풍기 코드를 꼽고, 불빛도 코드를 꼽고, 다 코드를 꽂으니까 흐르는 전류에서 이렇게 이 능력들이 나와가지고 불도 켜고, 온풍기도 돌리고, 마이크 소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코드를 빼버리면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능력이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 그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왜 내 것이 안 되죠? 코드를 안 꼽으니까 그래요. 믿음은 코드를 꼽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코드를 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를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도 은혜고,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야 돼요. 선물을 받으려고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받을 사람이 손을 안 내밀고 열중시하다 하고 있으면 그 선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선물을 받으려면 여러분 코드를 꽂아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1억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통장을 개설해가 계좌번호를 만들어야 거기에다가 송금이 되잖아요. 계좌번호를 만들고 이 통장을 만드는 것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고 엄청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능력을 내가 왜 경험하지 못하죠? 왜 못하죠? 믿음의 코드를 안 꽂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이 여인이 12회를 앓는 혈류증으로부터 벗어나고 고침받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코드를 지금 꽂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능력이 확 흘러오고,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그 옷자락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3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그 다음에 무리 가운데에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니 가만히 보세요. 이 여인이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몰래 와서 손을 탁 잡았는데, 그 옷자락을 잡았는데 고쳤어. 그러면 예수님도 아셨잖아요.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근데 지금 율법적으로 보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인이 가까이 와서도 안 되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서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율법학자들이 들면 시끄러워요. 여인이 지금 당신 옷을 잡았으니 당신도 더러워졌다. 근데 왜 이런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들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여인이 옷을 딱 잡고 여인이 고침 받았어. 그럼 예수님은 알았어. 그러면 이제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제 모른 척하고. 그러면 여인도 이제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그냥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여가지고 내 이제 몸 나섰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내면 될 일을 굳이 걸거부스럼 만들듯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내 옷에 누가 손댔냐? 모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 아시면서 왜 내 옷에 손댔냐고, 누가 손댔냐고 멈춰서 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30절에 본 제자들이, 아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옷에 손댔는지 안 됐는지 그거 따지고 있으면 됩니까? 참 예수님 답답하시네. 뭐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옷에 손대는 거 이거 지금 따질 경향이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지금 묻고 계시냐고,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한심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한심스럽다는 듯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왜 이걸 지금 끄집어내시죠?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자, 이 답은 34절에서 찾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그랬다고 하면서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 딸아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하고 그 사람이 언제 이런 아들 딸이 됐나요? 지금 딸하고 아버지 관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 그랬어요.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단지 질병을 치유받았지만 지금 이 여인은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인이 그냥 지나가서 자기 질병이 고침받고 이제는 제사장의 노임 보여주고 이제는 거기서 격리해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네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의 변화, 이것이 이 여인처럼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신분의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언하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대었냐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그 여인을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도대체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할 그런 사정에 묶여있고 눌려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줄도 모릅니다. 이 여인이 힘들어할 때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사람들 사이에 못 들어오니까 아마 그게 멈춰서 한참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인이 지금 이제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이동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기력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많은 군중들을 헤집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예수님이 지금 30대의 장정의 보폭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으면 이 여인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천히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옷에 손을 만질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알게 해주시고, 이제 이 여인처럼 너희들도 손 내밀어 나를 만지라고 주님이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3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여인을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병만 고치기를 원하는 분 아니에요. 마음의 질병만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면, 그 옷자락을 잡으면 어떤 질병이라도, 우리가 많이 무서워하고 있는 게 암병이잖아요. 암병. 근데 여러분, 암병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손을 내밀 때 그 암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질병,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도 간절히 설교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설교 준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여인처럼 믿음의 손을 내미는 자들마다 만나주시고 영혼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는 부족하고 말도 어눌하게 잘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저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저의 영을 깨워주시고 저의 육을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요한복음 15장의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죠? 계시록 21장 4절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완전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끔씩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건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장모의 열병을 그냥 가서 고쳐주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그냥 살려내잖아요.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죽은 야이로 딸도 살려내요. 예수의 능력 앞에는요, 어떤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인처럼 주님 앞에 손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몰라가지고 누가 손댔냐 물어보니까 이런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뭔 소리 하시냐고. 제자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자락을 지금 스치고 가는데 누구 지금 찾냐고. 이 예수님을 야단치는 이 영적인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몰라요.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너무 몰라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그러나 알려고 하면 알수록 너무 좋아가지고 더 많이 알고 싶은 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알고 싶어 성경을 읽고 더 알고 싶어 기도하고 더 알고 싶어 예배드리고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고요. 알면 알수록요 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알기에 힘쓰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 알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간절함이 있냔 말이에요. 그분 앞에 머물러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고 그분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가 구호로 외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전에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전에 나와서 예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전을 왜 허락해 주신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해를 앓는 병이 치유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에게 손 내밀어 내 옷에 믿음으로 손을 대봐라. 그러면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치유되고 회복되고 삶에 변화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인이 이젠 다 들통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33절을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을 알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건 단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분의 크심 때문에, 그분의 강하심 때문에 영적인 경외함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이 예배 시간에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부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떤 복을 주시나요? 이 여인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때에 34절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했어요. 이 평안은 뭘까요? 샬롬. 히브리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샬롬.
이 샬롬은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샬롬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삶, 세상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 그래서 이 여인은 뭐 다음 페이지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선언한 이후로는 아마 한평생 육체의 질병 가운데 묶여 살지 않았을 거예요.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에 질병에 눌려있고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질병에서 노인받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그냥 주님이 오시면 그냥 잠자듯이 주님 앞에 올라서 가는 그것도 축복이에요, 축복. 그죠? 건강하게 사시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이 옷자락에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그 옷자락을 잡는 심정, 그 믿음의 코드를 꽂음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